지난 2주 동안은 또 저희 시찰에서冬季훈련 여행을 또 다녀서 그때 또 불가피하게 또 공부를 못했었고요. 또 지난주에는 또 제가 또 컨디션이 많이 좀 안 좋아서 또 진행을 못했습니다. 오늘 또 공부를 하고 얼추 7월에는 다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뭐 몇 거 안 남았는데요. 음, 7월 안에 제 생각은 오늘하고 7월 첫째 주하고 둘째 주 우리가 이게 이제 또 대면에서 모이잖아요. 그때 히브리서 나머지들을 다 마무리하고 그러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히브리서 22과 11장,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믿음장이라 그렇게 하는 별명이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는 별명이 있는데 11장만 단독으로 보면 안 되고 11장부터 시작해서 12장 13절까지 그 단락 안에서 11장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죠. 예,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히브리서를 공부해 와봤지만 어, 히브리서가 다 어떻습니까? 구약과 신약을 늘 대비시키면서 구약보다 새 언약의 그 탁월함을 계속해서 강조를 그렇게 해오잖아요. 예, 그 그래서 새 언약 아래 머물러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다시 구약과 유대교로 가는 것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이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주제를 바꿔가면서 반복해서 선포하는 짤막짤막한 설교들로 이 히브리서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2장 13절이 또 하나의 새로운 단락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믿음이라는 것을 주제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장은 예언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동행했던 믿음의 선진들의 예를 제시하고 있고 12장 1절부터 13절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 언약 백성인 신약의 교회가 믿음으로 행하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 11장만 봐갖고는 왜곡을 시킬 수 있다. 오해할 수 있다. 반드시 12장 13절까지 봐서 예언약 백성들의 믿음과 새 언약 백성들의 믿음을 대조해서 그렇게 살펴봐야 한다 하는 것을 지금 여러 번 반복해서 보았죠. 그래서 이제 11장 말씀을 보면은 11장 1절부터 40절까지 또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그래서 11장은 예언약 백성의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이라면 12장 1절부터 13절은 새 언약 백성들의 믿음의 삶에 대해서 경고적으로 고민하는 내용이다. 11장을 우리가 좀 더 세분을 한다면은 이제 일반 역사 시대 창조부터 시작해서 예, 창조부터 시작해서 노아 때까지를 일반 역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바벨론 사건까지를. 그 다음에 아브람 족장 시대 또 그다음에 모세와 그 이후의 시대 세 단락으로 크게 이렇게 11장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일반 역사 시대의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의 모습 또 아브람을 비롯한 족장 시대에 살았던 그 족장들의
믿음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봐야고요. 오늘은 모세 시대, 모세와 그 이후의 시대를 살았던 그 구약의 나머지 시대에 살았던 그 사람들의 삶을, 믿음의 삶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일반 역사 시대를 살았던 아벨, 에녹, 노아의 믿음의 삶을 제시한 다음에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족장들이죠. 이 족장들의 믿음을 제시를 했죠. 이제 저자는 모세와 그 이후의 시대에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의 삶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23절 이하의 말씀이 되겠죠. 먼저 보면은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 제시되죠. 모세의 믿음의 부모님의 믿음이 제시됩니다. 거기 보면은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수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숨기다라는 크리포, 숨기다라는 이 크리포라는 이 동사를 헬라 원문에서 동사를 보면은 3인칭 단수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숨겨졌다 그런 뜻이죠. 그가 숨겨졌다. 모세가 숨겨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말 성경은 우리말 개역 성경, 개역 개정판, 또 영어 NIV 성경 같은 능동태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헬라의 원문을 보면은 수동태로 한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모세가 그 부모에 의해서 석 달 동안 숨겨졌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모세의 부모의 믿음의 삶은 그의 아들을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겨 양육한 행동으로 드러냈다. 그래서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믿음을 많이 우리가 추상적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이 믿음을 지적 동의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을 내가 그것에 대해서 내가 동의한다.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인다. 이런 개념으로 믿음을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런 개념으로 믿음을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속 반복해서 봤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의 모든 삶은 결코 그들은 지적인 동의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액션으로 나타났죠. 액션.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행동으로. 자신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실제 행동으로 드러낸 게 그게 믿음이다. 이 11장, 히브리 11장 전체적으로 다 모든 그들의 표현이 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지적인 동의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꾸 믿음이냐 행위냐,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막 고민을 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피스티스예요. 피스티스인데 이것은 신실함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충성, 신실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결코 지적 동의도 물론 받아들인다 그런 면도 있지만은 그러나 주된 믿음의 의미는 그 믿음의 백성답게 삶을 통해 신실한 삶으로 반영하는 것. 이게 믿음이다. 그래서 여기서 모세의 부모의 믿음도 보면 어때요?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산다는 그 증거가 그의 아들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겼다는 것이죠. 거기에 그의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그 부모들이 모세를 숨긴 이유는 두 가지로 제시가 된다. 하나는 그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였죠. 다른 하나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당시 이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번성하는 것에 도리어 정치적인 위협을 느끼고 인구 억제 정책을 여러 차례 펼쳤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또 실패를 했죠. 근데 마지막 이제 정책이 뭐였습니까?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은 나일강에 던져 나이가 죽이라는 괜찮은데. 것이요. 수장시켜 죽이라는 것이었는데
그때 이제 저자는 이 아름다운이라는 형용사를 통해 모세가 평범하지 않는 아이였고 비범한 아이였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아이였다 하는 사실을 그 부모가 직감했다는 것을 묘사를 하죠. 그 인물을 묘사할 때, 인물 묘사 때, 인물 묘사를 통해서 그 인물의 그 어떤 사명이나 성격을 드러내는데, 그가 이렇게 아름답다는 묘사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그 바로 왕의 지엄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면서 목숨을 걸고 그 아이를 숨기고 양육하는 그걸 통해서 그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삶을 모습을 어때요? 드러낸 것이죠. 드러낸 것입니다. 결코 이 모세의 부모님은 어떤 단순히 지적 동의를 믿음이라고 하지 않았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 또한 믿음의 삶을 살아났는데 모세의 믿음의 삶은 여러 가지로 드러납니다. 먼저 그가 장성한 후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나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부터 좋아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모세는 바울의 무남 동료였던 그 어머니 공주의 양자로서 애굽에서 온갖 특권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왕자로서 그렇지 살았죠. 자랐습니다. 그때 이제 그 부모 어머니 요게벳이 유모로 가장에서 궁궐에 들어와서 그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그가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전수를 받죠. 그래서 그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그의 정체성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확립을 시켜주었죠.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애굽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민족의 정체성을 깨달았죠. 그러면서 어때요? 마지막에 성장했을 때 그런 결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특권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일시하고 그 정체성을 따라 나갔다. 그 선택이 바로 모세가 믿음의 삶을 살았다 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믿음의 삶은 액션으로 드러난 거죠. 행동으로 드러난 것이죠. 신실함으로 드러난 것이죠. 또 이 사건을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에 의한 행동을 기독론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애굽의 모든 특권을 버리고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한 사실을 기독론적으로 해석을 해요. 자, 우리말 성경을 보면 26절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 이유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NIV 성경이나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다른 영어 성경들은 헬라어 본문을 직역을 해서 그리스도의 수모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수모. 그리스도의 수모. 그래서 이 모세가 당한 수모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서 당하신 수모와 연결해서 해석을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어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럴 뿐만 아니라 자기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 자기 비하죠. 자기 비하. 이 낮아지심이죠. 낮아지심. 그 예수님의 이게 그리스도의 수모죠. 이게 그리스도의 수모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의 아들로서의 모든 영광과 특권을 다 내려놓고 그때 비천한 노예 백성, 히브리 노예로 여겨지는 그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과 동의를 시하게 해서 그 길을 택한 사실이 그리스도의 수모로 연결해서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해석을 하고 있죠. 그래서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는 많은 공통점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의미로 새로운 그리스도다. 새로운 모세다.
새로운 모세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죠. 또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을 당하셨고 사람들을 구속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모세도 어땠습니까? 애굽에서 종자는 자기 백성, 히브리 종이잖아요. 히브리 종. 이 자기 백성을 자기 앞에 보장된 모든 영광되는 것 다 버리고 그 완악한 백성들과 고난의 길을 이렇게 걸어갔습니다. 그런 면에서 비슷하죠. 그래서 저자는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모세의 고난을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수모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모세가 이처럼 애굽의 모든 보화와 더 큰 재물, 즉 그리스도의 수모를 당한 이유는 뭔가? 그리스도의 수모를 당한 이유가 뭔가? 여기서 좀 표현이 좀 그러네요. 버리고 그리스도의 수모를 당한 이유가 뭔가? 그것은 상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에서의 모든 보화보다 하나님 나라에 주시는 상을 더 가치 있게 여긴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의 믿음을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또 모세의 믿음은 또 다른 면에서도 드러나는데 바로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고 애굽을 떠난 일에서도 드러나죠. 그래서 모세가 애굽을 떠난 것은 두 차례 있었죠. 두 차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애굽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으로 떠난 도망친 사건이고 또 다른 것은 뭡니까? 출애굽이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동해서 출애굽을 이행한 그 사건이죠. 그래서 마치 사람을 미디안으로 떠난 사건이 장차 그 출애굽을 먼저 이렇게 예표하고 예, 예시하는 그런 사건으로 해석하기도 하죠. 첫 번째 사건인 이 미디안으로 도주한 사건은 그가 바로 왕을 두려워서 떠났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외가 되었죠. 믿음의 삶을 모세의 믿음을 평가할 때 이것은 제외를 시킵니다. 모세는 출애굽 당시 바로 왕을 두려워하고 여러 차례 그를 직면하여서 이스라엘 보내달라고 요구를 하죠. 상당한 두려운 일이죠, 사실. 그 시대의 제국이고 최대의 제국이고 그 나라를 제국을 통치하는 그 어마어마한 무시한 왕 앞에 그냥 이렇게 선다는 자체가 목숨을 걸지 않으면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직면하여서 이스라엘을 보내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하죠. 그래서 마침내 출애굽을 성사시키죠. 그러니까 이처럼 모세가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출애굽을 한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거기 말씀을 보면은 어,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정의에서 밝힌 사람, 믿음의 본질.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이 말이 뭐예요? 이 11장 1절 말씀이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두 번째 정의.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잖아요.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따라가는 것. 그게 믿음이다.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두 번째 대구적인 표현이었던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을 모세의 삶에 모세의 믿음에 이렇게 적용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모세가 무시무시한 그 제국의 제왕이었던 바로 앞에 대면하여 섰고 두려워하지 않고 애굽을 떠났다 하는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모세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모세의 믿음이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한 일에서도 드러난다. 28절 이하죠. 모세가 유월절 예식을 정한 목적은 장자를 멸하는 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건드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결국 유월절 예식 자체가 그렇죠. 6월 패스오버. 애굽의 경내에 있는 모든 호흡 있는 자의 초태생을 다 심판하는 그 심판의 신이 결국은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라진 집은 그냥 넘어간 유월한 사건, 유월절의식이죠. 네, 그거 그렇죠. 그래서 장자를 멸하는 자, 바로 초태청을 멸하는 사자. 그래서 심판의 사자가 그 피가 발라진 백성의 집은 넘어가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한 것. 이것도 모세가 반응한 믿음의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모세를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걷는 사건에서도 믿음을 드러내죠. 네. 29절 말씀을 보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서나 애굽 사람들이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빠져 죽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길을 내신 하나님께 저 육지처럼 건너가게 하실 것처럼 그 믿음으로 바다를 통과했다는 것이 우리는 이제 참 상상으로만 할 수 있지만 그 바다 가운데 길을 냈을 때 그 정말 믿음이 없으면 그 길을 통과할 수가 없죠. 네. 언제 그 물이 다시 덮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믿음이 없이는 통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애굽의 군대들은 거기에 초기가 빠져 죽었죠. 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흉내내는 사람들의 위험을 이렇게 알 수가 있다. 그래서 2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비교적 상당히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모세의 어머니와 모세의 부모님과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도 이렇게 합니다. 여러 측면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모세의 부모도 마찬가지, 모세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에게 믿음은 지적 동의가 아니었다. 지적 동의가 아니었다. 그들의 믿음은 신실함이었다. 충성스러움이었다. 그렇게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충성스러움의 동기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였다. 손에 쥘 수, 바로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저 멀리 미래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을 이렇게 동행했다 하는 것이 반복되는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30절 이하의 말씀은 여호수아 시대의 이야기죠. 30절 보니까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도니 성이 무너졌다. 여기는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되겠죠. 난공불락의 성,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 또한 믿음 때문이다. 저자는 여기서 여호수아나 그의 군대를 명시하지 않고 복수 분사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6일 동안 여리고성을 한 번씩 돌고 7일째 7바퀴를 돈 후에 외쳤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죠. 이것은 여호수아를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결과였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시대의 기생나합의 또 믿음의 선진에 포함이 되고 있죠. 그녀는 정탐꾼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지혜롭게 숨겨주죠. 만약 그가 정탐꾼을 숨겨준 사실이 발각된 다음에는 그는 죽음을 면치 못하죠. 그냥 목숨을 걸고 이렇게 신실하게 자기의 믿음을 표현한 것이죠. 그녀의 행동은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중대한 공헌을 한 믿음의 행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의 행동은 목숨을 걸고 믿음을 실천한 행동이었다. 실천이죠. 한편 믿음에 순종을 하지 않는 여리고 사람들은 여리고 전쟁 때 다 멸망을 당하고 말죠. 특히 이 전쟁은 헤렘 전쟁이었잖아요. 호흡 있는 것은 사람, 동물을 목막느라고 모두를 다 진멸하는 전쟁이었죠. 하나님께 바치는 전쟁. 그런 전쟁, 헤렘 전쟁에 희생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고 이렇게 하고 나서 32절부터는 이제 어때요? 여기까지는 비교적 좀 자세하게 인물들을 언급했는데 이제
32절부터 어떻습니까? 이제 통째로 막 이제 전체적으로 통째로 막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나열할 만한 것도 없죠.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그들은 믿음으로 그러면서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또 의의를 행하기도 했고 약속을 받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사자의 입을 막기도 했고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고 칼날을 피하기도 했고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였고 전쟁이 용감하게 되기도 했고 이방 사람들의 지인을 물리치기도 했고 이런 수많은 예들을 제시하고 있죠. 35절에서도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였고 또 어떤 이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통을 받되 풀려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여 36절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기꺼이 견뎌냈고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공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은 자 이런 수많은 이런 실례들을 나열을 쭉 하고 있죠. 수많은 것들을 나열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이 사사 시대부터 그 이후에 이런 어,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그들의 이름은 거명을 하지 않지만 익명의 사람들이 그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했던 믿음으로 실천했던 그런 실예들을 짤막짤막짤막하게 이렇게 수많은 예들을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7절까지 그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가로가 쳐졌는데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러면서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쭉 왕정시대까지 뭐 구약의 또 선지시대까지 이름은 모르지만 익명의 사람들의 그들이 신앙 때문에 당한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들을 신뢰들을 기꺼이 당하는 그런 예들을 쭉 제시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이렇게 기꺼이 고난을 당하는데 기꺼이 당하는 그런 실천적인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쭉 이야기하는데 이게 38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결론이 11장의 결론이 39절 40절 말씀입니다. 이런 위대한 믿음을 살았고 위대한 엄청난 믿음의 실천을 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러면서 39절 40절 보면은 그런 믿음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약 백성들 예언약 시대를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이 한계가 있다. 그들의 한계성을 39절 40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39절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어떤 말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1절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1절 말씀을 지금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증거를 받았어요. 증거를 받고 그, 그 약속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건 저 멀리 미래에 있죠. 미래. 그런데 그들은 여기에 있죠. 그런 것 같아요. 그들은 그 먼 미래에 있는 그 실체를 바라보면서 지금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갔다. 이게 구약
시대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다. 이 사람들은 예, 예, 한계와 불완전함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언약 백성들을 예언약 시대를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의 삶은 칭찬받아 마땅하죠. 그 시대에 아주 위대한 믿음을 발휘했죠. 하지만 그들은 어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된 것, 그 실체죠. 그 약속된 실체, 그 실체는 받지를 못했다. 이것이 구약과 유대교 안에서 믿음의 삶의 한계다. 그들은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추구할 뿐이었죠. 그렇지만 어때요?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교회, 새 언약의 교회죠. 새 언약의 교회, 신약의 교회의 히브리서를 받는 교회를 포함해서 새 언약 백성들을 위하여 더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40절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 백성들은 더 좋은 것이 예비되었다. 더 좋은 것. 항상 히브리서는 이 더 좋다는 비교급, 이 비교급 표현이 반복되죠. 구약과 비교하면서 반복합니다. 반복. 구약 믿음의 선진들에 비해서 신약의 교회는 더 좋은 것이 예비됐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목적이 뭔가?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 더 좋은 것을 얻은 새 언약 백성을 통해 옛 언약 백성의 믿음의 삶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 백성 안에서 그 믿음의 그들이 바라봤던 실체, 그들이 바라봤던 멀리서 바라봤던 실상이 그들이 멀리서 바랐던 그 증거가 새 언약 백성들 안에서 현실화되고 실체 그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어때요? 옛 언약 백성들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들의 믿음의 삶이 가치가 있는 것이고 의미가 있는 것이다. 예, 그렇게 지금 하는 것이죠. 예. 구약의 모든 약속과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약속들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완전하게 된 것이죠. 만약 그것이 성취되지 않았다면 그들의 모든 믿음의 삶은 헛것이죠. 헛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39절, 40절이 11장 믿음의 삶에 대한 해석 그 마지막 결론을 이야기하면서 예더냐 백성들의 그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언약 백성 안에서 이렇게 성취되고 이루어졌고 온전하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이렇게 결론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장에 가서 그렇다면 이제 새 언약 백성들의 믿음의 삶은 뭘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히브리서 저자가 이처럼 구약 시대의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의 예를 제시하는 근본 이유는 뭘까?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본받아야 어떤 모범을 제시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죠. 네, 아닙니다. 그걸 기록한 근본 이유는 그들은 아직 완성되지 않는 불완전하고 그림자적인 시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동행했는가를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신약 교회, 히브리서를 받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신약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그들보다도 더 탁월하고 완전한 구원을 누리고 있는 백성이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들은 그들보다 더 탁월하게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그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 언약 백성은 구약 백성들처럼 그림자적으로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으로 누리는 백성이 아니죠. 구약의 백성들은 그래서 제가 11장을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11장이 한국 교회에 완전히 뭐 이렇게 정착이 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11장 1절이
신구약 백성들의 모든 믿음의 삶을 대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신약의 교회의 믿음의 삶도 11장 1절처럼 그걸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11장 1절에서 말하는 믿음의 정의는 새 언약 백성인 우리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옛 언약 백성들이 따라갔던 그 믿음의 정의다.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 하겠지만은, 그러면 신약의 교회는 새 언약 백성들의 믿음의 삶은 뭐냐? 그건 12장 2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삶입니다. 우리는 저기 그림자 시대의 실체를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실체가 오셨고 그 실체를 바라보고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함께하는, 이게 새 언약 백성들의 믿음의 삶이다. 그렇죠. 이제 그것이 문맥을 따라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2장을 해석해 갈 때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의 교인, 새 언약 백성은 구약 백성들 있죠. 그림자 시대를 살았던 구약 백성처럼 그 은혜를 약속으로만 누리는 백성이 아니에요. 예, 실체가 없이 약속만 바라보고 가는 백성이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성된 구원의 시대를 봉사하고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의 교회. 예, 그림자적인 시대를 살고 있는 게 아니죠. 완성된 시대를 살고 있죠. 따라서 믿음의 인내로서 신학 경주를 다해야 하는 것이 신약 신자의 마땅한 본분이요 삶이다. 삶의 원리다. 이것을 이제 히브리서자들은 제시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질문이 드는 것이죠. 이제 39절, 40절을 읽으면서 그러면 새 언약 백성들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냐? 이제 그거에 대한 답이 12장 1절부터 13절에서 이제 대답이 되어지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 막연하게 성경을 보면 안 되고요. 그 기자가 사건을 취재하듯이 정말 성경을 분석하고 쪼개고 그 논리적인 관계도 따져봐야 되고 문화적인 특징도 살펴봐야 되고, 거기에서 그렇게 성경을 해석해야 합니다. 이런 것은 성경을 해석하는 데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모든 의사소통에서도 마찬가지죠. 의사소통은 마찬가지죠. 항상 그런 그 문맥을 따라서 해석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너무나 정확하죠. 그러니까 11장 1절을 그렇게 우리가 많이 오해하게 된 이유가 11장 1절을 2절부터 시작해서 11장 전체에서 11장 1절의 말씀을 정의를 해야 되는데 거기 1절만 딱 따로 잘라내 갖고 그것만 이렇게 계속 묵상하고 그것만 확대 재생산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많은 왜곡이 되고 오해가 될 수 있다. 대표적인 성경 우리가 오해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11장 1절 말씀입니다. 아마 모르긴 모래도 이제 제가 했던 이런 이야기들을 일상에서 우리가 목사님들이나 성도들 대화를 나누면은 쉽게 이야기에 또 동의하고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거기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냥 믿음의 삶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 증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추구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야기라고 이것이 구약 백성들의 믿음의 삶이라 하면은 좀 많이 갸우뚱하고 좀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 이제 여러 시간에 걸쳐서 3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11장을 좀 나누었는데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인데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뿐만 아니라 모든 문서, 기록된 문서뿐만 아니라 언어를 통해서 표현된 모든 것들도 항상 우리는 맥락입니다. 문맥이고 어떤 문맥에서 어떤 맥락에서 그 말이 단어가 구절이 단락이 쓰였는가 거기에 그 의미가 반영이 돼야 되고 그 과정에서 해석이 돼야 돼. 거기에 분명한 의사 전달이 되어지고 의미 파악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 또 하나는 믿음은 믿음은 어, 지적 동의가 아니다. 믿음은 신실합니다.
충성이다. 행동으로 반영되어 나타난 것이다. 이게 히브리서 11장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저자는 이 믿음의 선진들에게 그들이 지적으로 그걸 받아들였다. 그렇게 소극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모두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기의 믿음이 자신의 믿음을 밖으로 실천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그들의 믿음의 삶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동은 결코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믿음과 행위는 나누어질 수 있는 게 아니죠. 음. 목사님, 예,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마음이 예, 있는데, 말씀하십시오. 예, 구약 백성이나 신약 백성이나 믿음의 실체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일 거라고 저는 지금까지 믿어왔거든요. 예,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그 실체를 만나거나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확실하게 아는 것이 음, 부족했다고 하는 것도 인정할 수 있는데, 우리 신약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또 약속의 어떤 실체와 구약 백성들이 추구하고 또 나아갔던 어떤 신앙에는 어떤 갭이나 차이가 좀 더 있겠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좀 제가 이해하기 좀 더 좋을 것도 같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 이제 예표론적으로 많이 본다면요. 예표론적으로 그것도 정확한 만족스러운 답은 아닌데 예표론적으로 보면은 예표가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림자라고 볼 수 있죠. 그림자. 그러면 이것이 지시하는 그 미래에 있는 실체가 있죠. 네. 실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구약 백성들은 이 예표, 그림자 안에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고 이제 신약의 교회는 이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고 이렇게 그렇게 이제 설명을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음,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금 히브리서가 계속 설명을 한 내용이 그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뭐 제사 제도를 예를 들면은 예드냐 백성들의 제사는 짐승이잖아요. 짐승, 네. 동물. 하기야 사람도 동물이니까 짐승. 짐승의 그 제사 안에서 어떤 속죄함을 받고 이런 삶을 살아간 그런 게 이제 예더냐 백성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 새 언약 백성은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십자가의 구속의 그런 속죄의 제사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수함을 받고 속죄함을 받고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이제 그런 의미로 구약에서 짐승으로 말하는 제사는 하나의 그림자적으로 저 멀리 그러니까 이제 오늘 히브리서 말로 이 11장 1절로 말한다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의 제사는 뭡니까? 이게 실체죠, 실상. 이게 실상이고 또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그런데 예더냐 백성들의 그 믿음의 선진들은 그들은 뭐였습니까? 이게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그런데 그들은 이제 그걸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는 그런 그 시대. 약속으로만 받은. 예,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답이 좀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새 언약 백성이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리게 되고 또 만나게 되고 알게 되고 하는 것과 아까 방금 말씀하신
슬래시하고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했던 것이 음, 구약 백성들은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어렴풋이 보고 그리고 또한 생각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던 반면에 우리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마치 도마에게 나를 본다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오히려 더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잠깐 해봅니다. 네, 예, 맞아요. 예, 세언약 백성들에게는. 예,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성령 안에서 함께 동행하고, 함께하는, 그분과 동행, 함께하는 삶. 그게 우리 신약 백성의 믿음의 삶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결과 인생, 역사가 이제 진행되고 완성된 다음에 봤을 때, 그런 의미로 구약 백성들은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저 멀리서 막연하게 바라보고 살아갔구나, 살아온 삶이었구나. 이제 그게 해석이 가능하죠. 예, 그게 이제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구약 백성들은 어, 결국은 뭘 보고 하냐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던 구약의 여러 가지 그 제의적인 것들, 제사 제도랄지 여러 가지 어떤 율법의 어떤 제도들 이제 이런 것들과 그것 안에서 동행을 해 나갔죠. 그런 의미로 이제 그 구약의 그런 것들은 하나의 이제 그림자라고 예표라고 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실체이고 그만큼 이제 구약과 신약 백성들의 그런 질적인 퀄리티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차이가. 그래서 예수 안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구약이 그들이 그림자대로 바라봤던 것, 그 믿음도 이제 가치가 있고 의미가 드러나고 해석이 되는 것이죠. 이브리서 자체가 쓰여진 것이 어떤 구약 백성들의 삶의 양식이나 제사에 그리고 또한 어떤 율법에 매몰되어지는 것을 경계하고 어, 오히려 믿음으로 그리고 또한 어, 우리의 언약과 구원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바람으로 나아가도록 권고했던 것이 히브리서의 어떤 기록 목적이라고 한다면 어, 그런 것에 비추어 볼 때 좀 더 계속해서 이렇게 비추고 또 어두운 부분을 드러내고 하면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더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 이렇게 저자가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대조시키면서 이렇게 구약에 비해 신약이 그래 탁월하고 더 좋고 탁월한가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야, 우리는 그걸 통해서 그게 이제 히브리서를 쓴 목적이죠. 지금 히브리서를 받는 교회가 유대교로부터 핍박을 받고 해유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구약과 유대교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안 들어오면 어때요? 핍박이 가해지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교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경고하기 위해서 해진 게 이 히브리서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 구약과 유대교가 구약과 유대교로 다시 너희들한테 돌아오라고 그러는데 그 봐라 구약과 유대교가 어떤 시대인지 이렇게 한계가 많고 불완전한 시대이고 그림자적인 시대인데 왜 그리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너희는 지금 실체를 누리고 있고 탁월한 그 은혜의 시대, 완성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왜 그런 어리석은 시대로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느냐? 이걸 이제 깨우치기 위해서 계속 반복해서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믿음의 삶에도 그 원리를 적용한다면 구약 백성들도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았지만 그들의 믿음은 참 멀리서 바라보는 믿음일 뿐이지 않았느냐. 왜 그런 믿음의 시대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너희는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을 살아가면서 왜 저 다시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던 그 믿음의 시대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것이죠. 이제 오늘 믿음의 예도 보면 대조법. 예, 그냥 히브리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조법을 좀 잘 갖고 읽어보시면은 히브리서가 이렇게 단순해요. 단순한데 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들이 뭐냐면은 하나의 이유는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은 그 구약의 그 제의적인 그 구약의 막 제사법이라 이런 것들이 많이 그 인용이 되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지고요. 마치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다 레이기를 읽어가면 숨이 탁 막히듯이 그런 것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지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그 이신칭의의 그런 그 교리와 좀 잘 맞지 않는 것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많이 어렵게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네, 이 시간까지 고생하셨고요. 네. 예. 또 다음 주에 밖에서 모이는 모임은 7월 며칠입니까? 둘째 주입니다. 둘째 주. 그때는 이제 낮에 학교 안 가시니 한번 오십시오. 둘째 주. 7월 예, 둘째 주면 7월 14일 정도 될까요? 7월에 14일이죠. 7일 다음 주까지는 온라인으로 하고요. 네. 14일 날 만나서 아마 이제 히브리 전체를 다 마치고 아마 그때 좀 이제 또 책거리도 좀 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응. 식사도 좀 하시고. 제가 7월 13, 14, 15일 어디 가세요? 어성경 저기 성경 읽어지네. 평택에서 전체 모여서 세미나를 에, 하거든요. 졸업 그러시네. 전에. 그래서 에, 조금 상황이 에, 이렇게 어려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시구나. 예. 뭐또 어쩔 수 없죠. 또 불가피한 상황이 그러지. 또 조만간에 뵙기를 원합니다. 예, 네네. 예. 그 성경이 읽어지네 그것도 참 좋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예. 성경을 진짜 문맥에 따라서 배경 안에서 읽어가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조금 거기에서 조금 저는 이제 조금 좀 아쉬움은 결론은 이제 좀 이 기독론적인 해석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는 데까지 결론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제 특히 구약을 할 때 그 부분들만 좀 잘 조절하면은 그것도 좋은 공부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음.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뵈십시오.